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니야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5장의 말씀은 이제 어제 14장의 말씀에 이어서 또 사사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징벌하시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 물론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징벌해가는 과정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또 사사로서 온전하지 못한 부족한 많은 삼손이 개인적인 복수를 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하여 이 14장과 15장을 읽으면서 삼손이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블레셋을 향한 심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으로 그렇게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해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정리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또 묵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 그 딥나 땅의 그 장인과 또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삼손이 보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어제 1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삼손이 블레셋 딥나의 한 처녀를 연모하고 사랑하게 되어 결혼하겠다 해서 이제 블레셋 그 딥나에 있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결혼식에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서 그 수수께끼를 그 블레셋의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함으로 인해서 수수께끼의 정답을 맞히게 되고, 또 그래서 이 삼손이 약속한 대로 겉옷 30벌과 또 그 옷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블레셋 아스골론 도시에서 30명을 쳐 죽이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서 이 수수께끼의 답을 맞힌 아주 못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것을 내주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삼손이 아주 매우 분노하여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15장으로 넘어오면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라는 말씀을 봅니다. 자, 얼마 지난 후에 삼손이 이제 그 아내의 마음을 또 누그러뜨리고 내가 그때 좀 많이 화를 내노라 하면서 이제 화해하기 위해서 아마 딥나로 다시 찾아갔던 듯합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가 14장 마지막 부분에서 본 것처럼 이 딥나 여인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다른 블레셋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장인이 이 삼손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기를, 자, 삼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를 미워하는 줄,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너의 친구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이 수수께끼 사건으로 인해서 이 집을 떠났기 때문에 네가 내 딸을 미워서 버리는 줄 알고 내가 내 딸을 다른 블레셋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의 아내 되었던 자의 그 동생,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여동생이 그 언니보다 더 아름답고 예쁘니 그 동생을 아내로 맞아라 라고 삼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3절에 보게 되면 삼손이 이번만큼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허물이 없다라고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수수께끼 사건으로 인해서 삼손이 아스골론 사람들 30명을 죽인 것에 대해서 아마 스스로가 그것은 잘못되어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그런 인정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야 할지라도 나의 잘못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가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그 여우의 꼬리를 2마리씩 그 꼬리를 묶고 그 2마리씩 꼬리를 묶은 다음에 그 묶여있는 꼬리 사이에다가 회를 껴놓고 거기에 불을 붙입니다. 여러분, 회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불쏘시개를 말하는 겁니다. 지푸라기나 또 갈대나 이런 것들을 얇게 묶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이 여우의 2마리씩 그 꼬리를 묶어놓은 사이에다가 같이 묶어두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다 불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꼬리가 묶여있는 2마리씩 그 여우들이 300마리니까 2마리씩 묶으면 150쌍이 될 텐데 이 얘네들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불이 붙어 있으니 그냥 날뛰면서 블레셋 여기저기를 날뛰어 미친 듯이 돌아다닙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과 또 그들이 아직 배지 않은 그러한 단들과 또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다 불타서 아주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자 6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일을 누가 했느냐, 누가 이 짓을 했느냐고 아주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말하기를 딥나 사람의 사위인 삼손이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삼손이 화가 나서 이 짓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삼손의 장인되었던 이와 그 아내를 불살랐다라고 하는 말씀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제 삼손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자, 이때 삼손이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삼손이 이처럼 자기에게 행한 블레셋 사람들의 그 못된 짓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 것이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오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다시 복수하는 복수의 이 악순환, 이것이 바로 15장이 전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7절에서 좀 전에 본 것처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몇 사람을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삼손이 이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또 없죠. 그래서 9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또 쳐들어옵니다. 뒤에서 나오는 그 15절의 말씀에 보면 1000명을 이끌고 온 것 같습니다. 삼손을 잡기 위해서 1000명의 군사들이 아마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유다 사람들이 이제 아주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참으로 이제 자기 유다 지파가 아주 큰 진노를 당할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려고 하느냐. 자, 이 1000여 명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삼손을 결박해서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가 그에게 갚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0절 중간에 블레셋 사람들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니라. 그가 한 대로 우리도 또한 그대로 갚아줘야겠다, 복수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자, 삼손은 삼손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에게 행한 대로 내가 원수를 갚아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대로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도 그대로 행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그대로 있으면 자기들이 이 불똥이 자기에게 튀어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큰 고초를 당할 것 같으니까 이제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이제 삼손을 찾아갑니다. 자, 11절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자, 3000명씩이나 이 삼손을 찾아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자, 이 말 속에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지금 한 40여 년 동안에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야, 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러한 짓을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 너 알지 못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삼손을 아주 욱박지르면서 삼손을 붙들어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이렇게 삼손에게 찾아와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삼손의 말을 우리가 보게 되면, 자, 11절 하반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이 삼손의 이야기가 좀 전에 보았던 그 10절 하반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말한 그대로 삼손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10절 마지막에 보면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말입니다. 삼손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는 삼손에게 그대로 할 거다라고 말하고, 또 삼손은 왜 네가 이렇게 했느냐라고 말할 때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자, 복수에 계속되어지는 악순환,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가 오늘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복수와 복수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점점 더 이 관계는 더욱더 갈등과 또 많은 상처들을 남기게 되면서 끊임없이 아픔이 재생산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을 행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시편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여 달라는 그러한 탄식의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원수에 대한 우리 성도의 자세는 어찌해야 하는가?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나에게 많은 손실을 안겨주고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처와 아픔을 준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자, 이 15장의 말씀에서 삼손은 그들이 나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대갚아주는 복수를 행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그들을 죽이는 것도 이것도 정당하다라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삼손의 이러한 모습을 온전하다고 이거 올바르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준 이들에 대한 우리 성도의 자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기를 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악한 자에 대하여 하나님 보응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유도 없이 많은 손실과 피해와 고통을 받았으니 하나님, 저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행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오직 나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또 받들며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온전한 자세일 겁니다. 자, 이렇게 삼손이 복수로 되갚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 결국에 가서 이 삼손은 자기를 잡으러 찾아온 이 1000여 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아주 피비린내 나는 그런 복수의 마지막이 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에게 우리가 너를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우리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삼손이 자기 민족이 3,000명씩이나 찾아왔기 때문에 삼손도 겁이 좀 난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삼손이 하는 말이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 유다 지파 사람들 3,000여 명이 이 삼손을 찾아와서 하는 말은 아니다.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냥 넘겨줄 것이지 결코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라고 13절에서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손을 새로운 새 밧줄 둘로 아주 꽁꽁 동여매고 그래서 이 삼손을 데려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와 있는 저 레히 땅으로 삼손을 데리고 갑니다. 자, 14절의 말씀에 보면 삼손을 데리고 이제 레히 땅에 이제 찾아온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삼손을 어떻게 하려고 덤벼들 때에 자, 그 순간 14절 말씀에 보면 그 하반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 순간 아주 큰 힘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결박된 줄을 그냥 단번에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삼손이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옆에 죽어있는 낙타의 그 낙타 턱뼈를 가져다가 이제 손에 붙들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10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뛰어들어오자 이 1000여 명을 삼손이 하나씩 그 턱뼈 하나로 쳐서 그들을 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자,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16절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 사람이 1000명을 죽인다라고 하는 거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 순간 큰 힘을 주어서 이렇게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 우리가 자칫하여 이 이야기 속에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삼손으로 하여금 큰 힘을 그에게 주어서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이도록 하나님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수를 정당하다고 그냥 용인해 주신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블레셋 사람이 삼손에게 행한 악에 대해서 삼손이 복수를 하고 또 그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또 삼손을 잡아다가 또 죽이려고 하고 또 그 다음에 삼손이 그것에 대해서 턱뼈를 가져다가 그들 3000여 명을 또 죽이는 이러한 복수의 이 계속되어지는 이 반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서 삼손으로 하여금 그 1000명을 죽이게 만들었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복수를 인정하신 건가? 하나님께서 그 복수를 정당하다고 보아주신 건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손으로 상대방을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 해서 그를 복수하는 거 하나님 그것을 옳다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편을 보게 되면 종종 아주 격한 기도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 악한 자들 나의 대적자들을 쉽게 말하면 죽여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자식들이 고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악한 것들에 대해서 보응하고 복수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대적과 우리의 원수와 우리에게 많은 손해와 악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시편의 탄식의 기도의 내용들인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여기에 삼손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의 그 분노와 그 안갚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러한 큰 이 복수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삼손에게 부어주신 것은 너의 복수가 옳다, 너의 복수가 정당하다 이렇게 인정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어쨌든 삼손의 부족함과 삼손의 미숙함이긴 하지만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징벌하여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만드시기 위해서 비록 이 삼손이 연약한 가운데서 행하는 그의 미숙함, 이 복수의 연속이지만 하나님 그것조차도 사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순환론적 오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근거를 제시하면서 주장을 펼칩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 이제 그 반대로 그 결론을 가지고 앞에 나와서 얘기했던 그 근거들,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또 그 결과를 가지고서 또 설명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순환을 한다. 어떤 주장이 계속 순환되어지는 거, 이건 좀 오류가 있다. 논리적으로 이건 좀 잘못된 그런 주장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인데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선택하여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뽑았습니다. 가룟 유다를 뽑은 건 예수님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생의 3년 동안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3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자기를 팔 가룟 유다를 몰랐을까?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몰랐을까?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를 팔 유다가 자기를 앞으로 3년 뒤에 자기를 팔 거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몰랐을까? 몰랐다면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고 알았다면 주님께서는 알면서도 선택한 거 아니냐? 자, 그렇다면 유다가 무슨 잘못이냐? 소위 말해 유다의 역할론, 유다는 그냥 배역을 수행했을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를 선택했으니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 알았을 거 아니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자, 그렇다면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은 예수님도 알고 그를 뽑았으니 예수님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해서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조차도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환론적 오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유다의 자유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유다는 그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이 벌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결론은 유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팔았다고 해서 거꾸로 되돌아 올라가면 유다를 선택한 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에게 책임이 있는 거다. 유다를 아예 선택하지 말고 처음부터 저 녀석은 나를 팔 놈이야, 그러면서 배제시켰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벌어진 일을 가지고 맨 처음의 일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순환론적으로 이런 논리는 오류가 있는 거다, 잘못된 논리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삼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을 하나님께서 이미 택정하셨습니다. 이 삼손, 이 아기를 낳을 텐데 이 아기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성장해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의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도 하고 또 이 일로 말미암아 아스글론 사람 30여 명을 죽이기도 하고 또 이걸로 인해서 아내를 또 다른 남자에게 또 내줬다고 해서 여우 30마리를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온 논과 밭을 불사르고 또 이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또 복수하고, 자, 이런 복수에 연속되어지는 이 삼손의 이 연약함, 삼손의 이 인간적인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사사로서는 결격 사유가 많은 삼손의 모습. 자,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1000여 명을 죽일 때에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주어서 힘을 북돋아 줬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삼손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결국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사랑한 것도 또 이 여후 300마리로 블레셋 사람들의 불을 넣은 것도 턱뼈를 가지고 이 1000여 명을 죽인 것도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조정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 이야기를 해석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 15장의 이야기는 삼손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사사로서 또 나시린으로 택정함을 받아서 살아야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죽은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도 1000여 명을 죽이는 복수를 이렇게 벌이게 됩니다. 삼손은 자기가 나시린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죽은 나귀 턱뼈를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죽은 시체를 만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금지해야 할 율법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정한 나시린의 규정도 어기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구원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은 삼손이지만 또 흠도 많고 사사로서는 적격하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그들을 징벌하시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15절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비록 연약함이 많아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 삼손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 말씀 준행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펼쳐지기를 아마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만약에 삼손이 나시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사로 더욱더 온전해졌다면 이러한 계속 반복되어지는 복수의 악순환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방법으로 블레셋을 크게 이기게 하셔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일이 펼쳐졌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해서 턱뼈를 가지고 1000여 명의 블레셋 군대를, 사람들을 물리치고 난 후에 이 삼손은
아마 기진맥진했을 겁니다. 그래서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심히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렇게 목이 말라 죽게 됐으니 내가 죽으면 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참으로 죽이면서 그들이 이겼다고 아마 떠버릴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한 우묵한 곳에 거기에서 물이 터지게 하고 삼손을 마시게 합니다.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곳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사기 15장의 에낙고레, 이게 복음입니다. 비록 흠이 많고 부족함 많은 삼손이어도 그가 부르짖을 때에 그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래서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라고 하는 말씀처럼 삼손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에낙고레라고 하는 말은 부르짖는 자의 우물, 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삼손이 비록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그래서 이 복수에 이 연속되어지는 이 악순환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지 못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삼손에게조차도 에낙고레, 그가 부르짖을 때에 샘을 터뜨려 그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게 하시는, 정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케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에낙고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소생케 하시는 샘물을 베푸시는 그런 에낙고레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사로서 삼손은 20여 년을 지냈노라고 마지막 구절에 나오면서 15장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무엇보다 단 한 가지 에낙고레를 마음속에 묵상하시면서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십시오 하는 기도로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우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도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냄을 통해 블레셋을 징벌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오기보다는 삼손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의 그 복수에 연속된 악순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씩 징벌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삼손이 부족한 많은 또 사사로서 결격 사유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렇게 흠도 많고 성숙하지 못한 연약한 삼손이지만 그가 부르짖을 때에는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에낙고레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부족함이 많고 흠이 많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면 에낙고레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며 소생케 되어지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새벽마다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에낙고레의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충만키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에낙고레를 베푸셔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사 우리의 모든 삶을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위해 저들의 모든 가정과 온 성도들과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